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새벽에 한 절씩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세상에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섬이고 누가 먼 곳 백성들입니까?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섬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외롭죠.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난 탕자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이들이 있죠. 신앙은 바로 그들에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를 감동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당대에 들려줄 이야기, 수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 아니 영원토록 기억되고 회자될 그 이야기를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처럼 스스로 외톨박이가 되고 그렇게 스스로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생각하라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써내려가셨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긴 이 이야기는 빈부 기아를 막론하고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에게 눈물 짓게 했으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졌으나 외로운 이들, 똑똑하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들, 두 다리가 있어 어디든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으나 결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도록 예수님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섬처럼 홀로 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울도, 자린고비여서 결코 베풀 줄 몰랐던 삭개오도 그 이야기에 감동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미소짓게 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신비롭고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셨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셨던 세 가지 방법, 그렇지만 그 세 가지는 곧 하나인데, 하나와 또 그로 인한 복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비결이 무엇인가? 사탄을 향하여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술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단 앞에서, 뱀 앞에서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할 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사탄에게 아주 무디고 무딘 말로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하와의 이 무딘 말을 듣고 뱀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고만장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이 사탄을 향하여 칼같이 날카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결코 날카로운 입술이 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시험산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 그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사단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먼저 사단이 먹는 문제로 세상사 고민을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당신도 굶주렸으니 이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기고만장한 사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사단은 다시는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명예의 문제, 소유의 문제로 질문을 할 때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단에게 날카로운 칼과 같으셨고 사단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것입니다. 죄 앞에서 날선 검 같은 그러한 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놓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살리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칼과 수술실에서 사용되어지는 칼은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니죠.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이 말은 그 대상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메시아의 위력이 있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시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살려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향한 친절한 말들이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와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를 깨워내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이 나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 소리를 듣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끼어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끼어났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알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로 호흡하며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려냅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어 무덤에 묻혔고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묻혔던 이들, 아니 그 시신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이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주님은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지금 두들기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화살통이 나오잖아요. 이 화살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줌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이런 말씀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를 들어볼까요?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백마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때 주님께서 생각이 나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나에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쉼없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는 형편없어. 너가 기껏 해봤자 네가 무슨 일을 해. 뭐 작심삼일이지 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나의 생각과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감정들을 나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의 언어를 본인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네.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본인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할 때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비록 십자가가 정말 싫어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따를 수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에게 들려주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동시키는 이야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눈물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위로함 받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해 주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참아냈던 그 이야기, 그들을 용서했던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과 성도들을, 교회를 감동시킬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있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게 없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감동시키고 성도를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믿음의 이야기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하죠. 엉뚱한 이야기만 함으로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만큼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심령적으로, 그렇게 위인, 성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향하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딘지요. 사람을 향하여는 왜 그리도 마음에 없는 말들만 하여 그를 낙심시키는지요. 왜 자신에게조차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누구 하나 감동을 줄 만한 이야기가 만들어 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감동시킬 이야기를 만들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손을 내밀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탄을 향하여 무디기가 한이 없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는 날카로운 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령하면 가난의 영, 무지의 영, 질병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잘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고는 낙심하게 하고 분노만 만들고 부정적인 말만 하던 나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고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쓰레기와 같은 말만 하던 나를 위로할 줄도 모르고 나에게 격려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감사를 심어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알아주지 못하는 나,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나, 세상에 강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뎌냈던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므로 이 세상에 강하고 부유한 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이끄시고 부학교회로 모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 참여하십시오. 구역장이 연약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구역장이 바쁘고 힘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더 앞장서서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매주일 구역 모임을 가지시고 이제 그 구역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영적인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감동시킬 이야기를 여러분의 구역에서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감동시킬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역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목회를 감동시킬 이야기들을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실패의 이야기들, 좌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만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세상에 들려줄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야기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그리고 낙심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가 내 자녀를 번듯하게 사회생활하는 위치로 올려놨다는 이야기들, 이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고집으로 살던 이야기들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만들어간 믿음의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감동시켜줄 그 이야기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뎌냈던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모든 편견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도지사의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지사의 자리에 올라간 그 이야기에 환호할 때 정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이야기를 내팽개치고 더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도록 결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망령하였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도지사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게 편견을 물리치며 올라온 이야기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도지사의 이 자리를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 속에 던져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 속에 던져진 나를 구해 주셨더라. 여러분, 그들의 남긴 이야기는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타 민족, 이방인들에게조차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가보았더니 사울왕을 비롯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영들, 수많은 장수들이 외면하던 그 순간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던 그 순간에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그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내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더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나는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은 그 감동을 시켜줄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했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사탄 앞에 날쌘 칼과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그가 집안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홀로 그 안주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에 그 안주인이 그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당연히 그 자리를 도피하였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그는 사탄에게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룬 남녀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과 건강 이전에 섬 같은 인생들, 외로운 인생, 버림받은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아냈다, 견뎌냈다, 이겨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 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들, 나약한 이 마음과 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견뎌냈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 그늘이 여러분을 덮어 숨겨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역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의 눈물이 닦여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